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어제 새벽 기도를 못 나왔더니 우리 장로님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직자들이 자꾸 얼굴을 보여야 되고 또 밝은 모습으로 있어야지만이 돼요. 이렇게 제가 한번 새벽 기도 안 나오니까 걱정을 끼쳐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참 감사한 게, 저는 예배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막 우리 교회에서도 이쪽 저쪽에 확진자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고맙고 감사한 게 뭐냐면은 앞에서 장로님들이 예배 1, 2, 3부를 딱 버티고 해주시니까 제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아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네. 운동회를 할 때 가장 재미있는 게 뭐예요? 운동회 때. 네? 개주예요. 우리도 이제 운동회 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개주가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개주 뛰는데 제가 달리기 잘 뛰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 뛰는 누구예요? 하여간 부목사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막 씩씩거리면서 막 다가오는데, 그런데 왜 재미있느냐 하면은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협동하고 함께 배려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기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혼자만 잘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톤을 잘 전해주고, 이러한 게 잘 어우러져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하세요. 혼자 가면은 빨리 가요. 그런데 같이 가면은 멀리 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멀리 가요. 우리 신앙은 장거리예요. 장거리. 이 코로나도 저도 2달, 3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제가 잘못 판단을 했죠. 근데 2년이 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니까 이 위기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때 교회가 깨진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통합 측 장로교만 작년에 1000개 교회가 없었어요. 1000개. 다른 교단은 볼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려워서 교회가 없어지기도 했지만은 이것 때문에요, 모여야 된다, 아니다, 예배를 중심해야 된다, 뭐 한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000개, 작년에만. 그리고 하루에 300명씩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에 300명씩 교인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가니까 이런 위기에서도 멀리 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이 위기를 잘 넘는 공동체, 그래서요, 위기를 잘 넘는 우리 가자 공동체,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부흥의 기회, 번영의 기회, 이게 분명히 와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 주변에 제가 제 방에서 앞을 보면은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저는 올라가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남 집 짓는데 제가 기도해 준다니까요. 왜? 아파트가 빨리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그렇게 됐을 때 코로나도 막 끝나고 이제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심령을 이 교회에 꽉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로 부흥이 아닌 눈으로 보여지는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견디며 가니까 멀리 우리가 갈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갑시다. 시작.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네. 반가워요. 이렇게 아까도 보고 또 보니까 더 반가워. 사람은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손도 잡아줘야 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이걸 할 수가 없으니 참 목사가 죽을 맛이고요. 네. 그런데 성도들 자꾸 보니까 또 좋고 반갑고. 근데 이제 저녁 오후 예배는 또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데 이게 끝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또 활성화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섬김에 대해서 두 번째 하거든요. 오늘로다가 요 은사에 대해서 섬김의 은사는 마무리를 하고 또 진도를 나갈 거예요. 제가 그때 배경을 우리가 항상 봐야 돼요. 성경은 문자만 딱 따오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로마 교회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런 싸움이 붙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방언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병 고치는 사 있다.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자기의 욕심을 향해 이걸 활용한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걸 삼아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잘못된 그러한 리더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서신,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은 하나다. 그런데 받는 모양이 다 다르다. 이 사람은 이것 받고 저 사람은 저거 받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지만이 된다. 은사는 각기 다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도 다 달라요. 그리고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고, 다름을 인정하자. 한번 해봅시다. 다름을 인정하자. 다름을 인정하자.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래 하면서 두 번째, 이 섬김에 대해서 마무리를 제가 이제 할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왔어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싸우고 그러느냐? 다 다르다.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걸 잘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2019년에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전에 구성전이 있을 때도요, 어느 분들이 많이 오느냐면은 교회에 좀 이것저것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어느 날은요, 머리를 팍팍 깎은 분이 구성전에 있을 때 왔어요. 보니까 교회를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리스트가 다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은 5,000원 준다. 어느 교회 가면 목사가 승질이 더럽다. 이런 게 다 자기들끼리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그런데 머리를 팍팍 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달라 이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그런데 조용히 하고 겸손하게 해도 도와줄까 말까인데, 막 그냥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통한 거야.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얼른 보내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또 누굽니까? 한 성격 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그걸 막 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저랑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은 아니고, 막 그냥 제가 또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목사가. 이렇게 순하게 보여도, 여러분들. 그래, 그냥 내가 뭐라고 했죠? 아니, 당신 사지가 멀쩡한데 말이야. 아니, 당연히 도와달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교회에서 줄 거냐고 하면서, 아니, 이런 못돼 먹은 놈이 다 있어요. 아니, 그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참네. 여러분, 제가 퀴즈 낼게요.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요, 10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어떤 거 주실래요? 둘 다 주지 무슨 10만 원을 주세요. 둘 다 주셔야지. 네? 웃지도 않아요. 네. 이런 분들이 자주 와요. 그러더니 나중에 두고 보라고 말이야. 내가 이 교회에 근데 그냥 있을 줄 아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달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해준 것을 잘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2019년에 우리가 이사를 왔는데 그런 분들이 또 계속 오는 거예요. 교회가 좀 모양새가 있고 하니까 많이들 그때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제가 우리 행정 간사님이나 부교육자 분들에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요. 이분들과 얘기하세요. 제가 저랑 얘기하다가요, 제가 돈 뜯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속으로 안 속는다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빨려가서 얼마나 내가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죄송해요,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한 번은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청남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청주 청남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 누구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깜빡 속았어요. 속아서 그분한테는 또 봉투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봤더니 사기꾼이야 또. 얼마나 정보가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할아버지가 한 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인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을 꼭 뵙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갈등하다가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2층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쫙 풀어놓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었죠.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냥 10살 때부터 이렇게 쫙 푸는 거 보니까요, 유교사변 별 얘기 딱 하니까 한 서너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고 해도 결국에는 돈 달라고 한다, 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내시라고 대충 이제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태도가 진실한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부인이, 자기 아내가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암병에 걸렸는데 몇 개월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요 말에 제가 무너졌어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저는 돈을 얻으러 온 게 아니라 이 집사람이 있다가 아내가 있다가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큰 대기업에서 이렇게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몇 개월 안 남은 부인이, 그 몇 개월 안 남았는지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아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한마디 해줘. 근데 자기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좀 읽어줘. 성경을 어디를 읽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저기 TV 어디 좀 설교 좀 틀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신방을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성경은 시편을 읽어라, 그리고 기도는 여기 나오는 주기도문이 있다, 이걸 해달라고 할 때 주기도문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TV는 어디를 틀으면은 기독교 방송이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걸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로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목사님, 참 희한한 걸 자기가 경험했대.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면은 자기가 이야기를 다 풀어놓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 같은 생각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거죠. 돈 얻어도 왔다, 뭐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대충 듣고 알았다, 빨리 가시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10개 교회를 가서 9개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리고 10번째 목사님 여기 와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일어나서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 제가 어떻게 돈을 드려요? 그러더니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진실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 작은 친절을, 작은 배려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니까 또 그런 사람일 거야 하고 외면하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섬김의 눈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면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얘기하려다가 됐어요 목사님 다음에 하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모셔놓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본인의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럼 제가 기도해주고 그렇다. 목사님 바쁘니까 또 힘드시니까 그러면서 꿀떡 삼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섬김의 눈으로 조금 더 열고 상대방을 봐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분의 어려움이 그리고 아픔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게 있어요.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시간 많이 남고 물질 주로 우리가 나가지 않고 내 에너지도 나가지 않을 거로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의 아픔을 동조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그 고통을 조금 나누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10배가 더 큰 은혜가 임하고 10배가 더 큰 복이 임하고 또 새로운 힘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섬김은 유익이 누가 되느냐? 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김은 누가 유익이다? 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근심덩어리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드라마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집 가면은요 드라마를 얼마나 잘 보는지 그것도 울어요. 또 이제 한국 드라마는 다 봤어요. 지금 어디로 갔느냐 하면 중국 드라마로 가. 근데 어느 날 저를 내가 뭐라고 하니까 당신도 좀 보래요. 그때가 뭘 볼 때냐면 사랑의 그거 있어. 하여간 군인 나오고 막 북한 뭐죠? 지난주 제 설교 제목 좀 얘기해 주시죠. 그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거 보다가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 안에 나를 반영을 한 거예요. 나의 시골에 살던 그때 추억도 있고 거기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고구마 삶아 먹고 그런 게 이제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애환을 그 안에 담아놓고 있으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드라마에 빠지는구나.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드라마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애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봐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자. 시작.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자.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됐습니다. 권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의 혀를 달래. 여러분, 이것을 잘못 풀으면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위로한다? 아니에요. 학자의 혀라고 하는 의미는 그 상황에 꼭 맞는 위로, 그리고 말 한마디, 지혜로운 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 상황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위로의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곤고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 힘 얻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아, 좋습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막 그러는데요, 인간인 거로요, 한켠에는 사람의 정, 사람의 인정, 그리고 말, 이게 한편에 필요해요. 오로지 나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칭찬도 듣고 싶고 위로도 듣고 싶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채울 수 있는 가슴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채우지 못해요. 그런 부분, 학자의 혀로 서로를 위로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예. 그렇게 학자의 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좀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말로 섬겨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작은 친절로 상대방을 배려하라. 이게 섬김입니다. 시작. 작은 친절로 상대방을 배려하라. 작은 친절로요. 그러면은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성경을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지금도 가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몇 년 전에 제 카톡으로다가, 핸드폰으로다가 선물이 하나 날라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이것 좀 드시고 힘을 내세요. 거기에 저기 케이크 있죠? 그 둥근 케이크, 이렇게 롤 케이크, 그 선물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그때 내가 참 육체적으로 힘들고 막 그랬을 때요. 그런데 그 글귀라든지, 목사님을 늘 뵙고 하는데 요즘은 많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 보내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있었을까요? 그거보다 수십 배를 제가 더 그 목사님에게 지금도 잊지 않고 시시때때로 내가 그 목사님 드린다니까요. 예? 그 작은 친절이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눈으로 저를 보니까 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이렇게 힘드시구나, 그래서 힘을 내시라고, 그러면서 롤케이크 하나 보내줬는데 그거보다 몇십 배를 제가 몇 년 동안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가구점의 주인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가 오는 날 가구점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거기 앞에서 서성거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구점 주인들이 많이 가구점이 쭉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가구점 젊은 주인이 후다닥 뛰어나오더니까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여기에 있는 가구도 좀 구경하시고 비가 오니까 여기 앉아서 좀 기다리세요. 나는 지금 나를 데리러 오는 차가 올 거라고. 차 올 동안에 그래도 들어오세요 하고 할머니를 강권해서 자기 가게로다가 모셨어요. 그리고 비도 좀 닦아주고 우산도 툭툭 털어서 이렇게 놔주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시게 하고, 이 주인이 나가서 문 열고 나가서 차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머니 아직도 안 왔어요. 좀 더 계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우산을 씌워서 차에 태워드리고 그냥 보냈어요. 그 할머니가 가면서 그랬대요. 젊은 양반 참 고맙네. 명함이나 하나 주세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명함이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한참 후에
그 미국에서 가장 갑부라고 하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 강철한 카네기에게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께서 쇼핑을 하고 나오시다 비를 만나 차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당신이 아주 친절하게 해주셨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베풀어 주신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만 했을까요? 그리고요,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모든 가구를 거기에 다 신청을 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점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러분, 꼭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눈으로, 마음으로 작은 친절을 베풀었어요. 엘리베이터 먼저 타게 하는 친절,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어르신들 또 손도 잡아주는 친절, 또 교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런 작은 친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친절을 베풉니다.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나오지, 안 그러면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런 심령에게 에레미야 31장 12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친절, 진심을 다해서 했던 친절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생활 현장에서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두 번째, 작은 친절로 상대방을 배려하자. 이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섬기자.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들, 여기부터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공동체에도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우리가 섬김의 눈을 열면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눈을 열지 않으면은요, 내 위주가 돼요. 그러나 섬김의 눈을 열면은 상대방의 필요가 보여요. 여러분, 저의 목사의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가실 때 저쪽 문으로만 나가서 얼른 엘리베이터만 타지 말고 중간으로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저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 가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저의 필요한 건 뭐냐? 중앙으로 나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참 목사님 이럴 때 힘내세요.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필요한 시대입니까?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섬겨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또 한번 해보세요. 내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섬김의 은사는 교회를 포근하게 만들어요. 섬김의 은사는 교회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자, 한 가지 더 하고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누군가 무슨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요, 그거 본인이 못하더라도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권사님 참 애쓰십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힘이 나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교회가 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합시다.
이처럼 마음을 다한 작은 친절은 사람을 움직이고 그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조용하게 묵상으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1분간만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작은 친절을 우리 공동체 누군가에게 그렇게 베풀며 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묵상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기가 너무 바쁘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외면하는 데 습관이 들었습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는데 사랑하기에 너무 내 상황이 버겁다. 섬기기에 내가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리하며 우리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작은 친절 못 본 척하며 그렇게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들부터,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가좌동, 그리하며 이 친절이 점점 퍼져나가는, 섬김이 퍼져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